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 1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성령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17절에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하면서 목이 마른 사람도 오고 생명물을 거저 받기 원하는 사람도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덧붙이면 재앙이 덧붙여질 것이고 무엇을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누릴 몫을 빼버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희가? 덧붙이면 저주가 덧붙여지고 빼버리면 복이 빠진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읽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덧붙인 적 없어요? 뺀 적은 없어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잖아. 저 마찬가지로 저도 이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해석하잖아.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덧붙인 건 아닌가요? 아니면 이 말씀을 뺀 건 아닌가요? 그럼 저는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무슨 이야기? 그럼 이거 성경에서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하시면 돼요? 기준으로 잡고 계시면 되지 뭘. 그럼 덧붙인다? 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뭐 할 수 있다? 말해야 된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그냥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저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저도 제가 제 본인대로 해석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한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다 놓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내용을 여러분들 다 놓치고 있다면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뭐예요? 뭐 하면 안 된다?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가르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가르치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덧붙여지거나 뭔가 빠진다는 얘기. 그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쭉 읽어보세요. 지난주에 6장, 7장, 8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 덧붙이거나 뺀 거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있는 얘기 그대로 한다.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아냐고. 모르잖아. 그럼 뭐 해라? 성령 기다려라. 그럼 너희들 알게 될 거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덧붙이거나 뺀다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과 우리 사람만 말을 써요. 말, 언어. 근데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무엇이냐면 언어는 정보를 담고 있어요. 정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식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 언어 속에.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가르침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 그 정보를 자기가 가르침, 배우는 과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할 때는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르침이라는 걸 주고받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거.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는 건 가르침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말 속에 그게 담겨져 있다고. 말 속에. 근데 이런 것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막 대화를 하는데 자기 말만, 상대도 말해. 상대도 말을 하는데 상대가 말하는 거는 그냥 흘려버리고 자기가 하는 말만 요렇게 계속 요렇게. 그죠?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그런 사람들은 가르침을 더 좋아하는 거야. 자기 은연중에 이렇게. 자기 말만 이렇게만 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말이라는 것 속에는 반드시 가르침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하고 말을 해도 어린 아이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어른이 서로 대화를 하면은 어른은 뭐예요? 아이의 말을 그냥 무시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서로, 그래서 대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면 그걸 잘 받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또 전달해서 이 사람은 또 잘 받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사람이 나이가 적고 이 사람이 많은 걸 알고 모르고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말. 그래서 지난주 성령을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면 무슨 일들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죠? 무슨 일들이 생긴다라고 했다는 얘기죠. 말,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우리들에게 먼저 주어져 있는지를 그래서 요엘 2서로 볼게요.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딱 떼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요엘 2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가르침의 그런 방편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를 참조는 하되 그를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로
만들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생기냐? 덧붙여지거나 뭔가 이렇게 빠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엘 2서 마지막 때 성령, 그 성령이 그 성령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죠? 그분도 가르쳐요. 성령도. 요엘 2서 1장, 요엘 2장 1절부터 보면 요엘 2장, 다니엘, 호세, 요엘. 이 사람은 뭐예요? 요엘 1장 2절. 아니요. 요엘 2장 1절. 자, 너희는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어요.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둥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드는 느낌은 뭐예요? 마지막 날이 오는데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에요? 뭔가 좋고 뭔가 기쁘고 뭔가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셀 수 없이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오고 어둠이 뒤덮는 데죠. 먹구름이 뒤덮는 날, 캄캄한 그러한 날들이란 얘기죠. 뭔가 부정적이고 암울한 날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는가? 요엘 2장 12절 또 보세요. 자, 요엘 2장 12절.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으로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쭉 28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예언을 할 수가 있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식.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비전.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 한 10,000명 모으자. 이런 게 비전 아니잖아. 그죠? 뭔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야지만 꿈이라는 것이 생기고 비전이라는 것이 생기고 목적이라는 것이 생기고 앞에 미래가 생기는 거야. 그죠? 지식.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 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내리겠는데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고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죠? 그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둠이 있은 후에 해가 떠오르듯이. 그러면 주의 날이라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을 통해서 주의 날이 오게 되어지면 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를 받는 사람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다? 맨 마지막 날에 모든 일들이 다 결정을 나요. 결정이 난다는 얘기. 그래서 3장 9절 보면 3장 9절,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키고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계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의 군대를 모으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들일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둡고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 전에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좀 치였어요. 치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강했다라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식이 더 많이 있었어. 많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지식에 뭐 한 거예요? 그 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불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긴가 민가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런 지식들이 확고해. 자기네들은 이 세상 지식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얘기. 밀어붙이게 되면 그럼 뭐 하는 거야? 이 긴가민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오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럼 너희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는 준비. 그래서 이방 사람들 쫙 모아. 야, 니네들 전쟁 준비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니네 전쟁 준비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싸워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기겠다. 16절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요새가 되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지식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하고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살고 있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흐르고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지식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넘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어느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진을 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집트는 그래서 근데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겠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뀌겠죠? 전세가 역전되어져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되어졌는데 이집트가 기름진 땅이 되어지고 이러한 주변 세력들이 강대국이 되어졌는데 이게 뒤집어져 이제는. 지식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니네들 모르지? 니네들 죽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되도록 그루할 것이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이 말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는 타력 종교, 뭐 신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은혜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주의 날이 왔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뭐 했다? 왔다. 그럼 뭐 해라? 그럼 구해라. 그럼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성령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래 받아라 받아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지금 뭐예요? 왔다. 뭐해라? 너희들이 이 말을 믿으면 복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고. 성령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라? 구해라.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죠? 목마른 사람 뭐 해라? 와라 와라 와라. 그럼 내가 목마름이 없는데 그럼 안 가도 되겠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7장 16장 4절, 요한복음 16장 4절, 요한복음 16장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어디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들은 슬픔에 가득 찼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을 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는 게 우리에겐 유익하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있으면 항상 우리들은 무슨 관계가 되어진다고요? 의지한다고요. 의지. 가르쳐.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의지한다고요. 근데 지금 내가 가는 게 너에겐 더 유익하다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직접 뭐 하신다? 알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들에겐 더 좋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어느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그죠?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못 보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뭐죠?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그럼 이 세 개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야지. 이야기를 하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우리들이 예수의 말을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드러날 것이고.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을 믿고 있어요? 믿지 않아요? 믿어요? 무슨 말을 믿어요? 예수가 무슨 말 했게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이야기, 율법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 말이에요. 요 말. 그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뭐 한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왜 의죠? 그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는 이 세상 통치자는 누구예요? 어?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무엇인가를 빼게 되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8장 볼게요. 요한복음 8장 그걸 예를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절 세상 통치자가 누구고 왜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이고 그리고 예수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무슨 말이고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책망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갔어요.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갔어요. 백성이 모였어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웠어요. 예수께 말했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썼어요.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야, 이게 어떤 영화 같은 내용이죠? 이 말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서는 야, 다 떠나갔죠? 그래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죄 짓지 말아라.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서 더하거나 성경에서 빼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더해지는 거고 어떤 게 빼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서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음행한 여자가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잖아. 거짓말하면 2대 맞는다.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거짓말하면 2대 맞아야 되잖아요. 법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럼 간음해서 현장에 잡혔다. 돌로 쳐 죽인다. 그럼 그건 맞지 않냐?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 없는 사람은 뭐해라?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게 뭐하다? 맞다. 이렇게 다 돌로 쳤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한 얘기예요? 죄 없으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자기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다 내려놨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면 율법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음행한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돌로 때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니네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니 없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 가운데는 죄가 있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 정작 누가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예수는 돌을 들지 않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가지고는 던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따른 거야, 율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따른 거잖아. 돌을 들어가지고 던졌으니까 율법을 지킨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럼 너희들 중에 그래 맞아 음행한 사람이 있으면 돌을 던져서 때리는 그 말은 맞는데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니? 그럼 죄가 없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럼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니?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람들 모두 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돌을 못 던졌죠. 그럼 예수님은 근데 왜 예수님은 돌을 안 던졌냐고. 응? 예수님도 죄인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의아해하세요? 왜 죄인이냐? 예수님은 사람으로 봤죠? 그죠? 그다음 빌립보서나 다른 데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는 율법 아래 왔다고 해서 율법 아래 예수는 신이니까는 돌 안젓 용서하기 위해서 뭐 했거니 저렇게 했거니 여러 가지 비유를 들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예수가 사람이에요. 사람. 자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이라는 게 있죠. 말이라는 게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말 위에 있으려고 해요. 위. 무슨 말이냐?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 자체는 옳은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 법이에요, 법. 법인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 위에 이렇게 있다라는 건 나는 여기서 쏙 빼고 니네들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나를 이 위로 그러니까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말에서 나를 이렇게 뺀다는 얘기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은 분명히 이 위에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위에 계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간 거냐면은 요 밑에 들어갔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도 이 말이라는 것 안에 자기를 이렇게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뭐 한 거예요? 돌 안 던진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바꿀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말이라는 걸 통해서 분명히 거기에는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가르침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그런 거예요. 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아한테 거짓말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세아에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나도 세아랑 같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은 세아한테 거짓말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는 분리를 해서 내가 그 말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이 세상,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은 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세상 통치자가 뭐예요?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는 데죠. 세상 통치자는 뭐예요? 그 말 위에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 뱀이라고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말을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빠지고서는 상대를 향해서 말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경우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들이 그러지 않냐? 제가 보면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 그걸 인식을 못해. 그럼 그런 인식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면은 거짓말하지 마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 자리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과 동일한 상태에서 같은 법에 뭐하는 거야? 저촉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과 나랑 같은 사람이 되어진. 그럼 그 사람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을 던져가지고 그 여인을 쳐도 돼요. 쳐도 돼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죄가 없으신 그 분이 그 율법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도 뭐 하다는 얘기예요. 너랑 같다. 너랑 같다. 너랑 같다.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같은. 같지 않음에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이라든가 이걸 보고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은 정확하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선이에요. 율법은 선이에요. 율법은 선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 위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 문제, 그리고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 문제, 이 문제를 성경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좀 꼬집고 있는 거예요. 꼬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바닥으로 뭘 쓰고 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면 우리도 동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나와요. 무슨 행동이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땅에다 대고 말을 하겠냐고. 땅에다 대고 글을 쓰고 있죠? 사람이 아닌 땅에다 대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말을 하고 있다고. 땅에다 그 대답을 적고 있다고. 땅에다 그 대답을. 그래서 더 물으니까 그때서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명언 아닌 명언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뭐해라? 던져라. 근데 나도 뭐 있다? 예수님 나도 뭐 있다? 나도 죄 아래 있다. 나도 죄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너에게도 돌 안 던진다.
그럼 그 여자가 얼마나 뭐 하겠어요?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동질성. 그래서 그 여자가 깨닫고 알고 나중에 그 여자가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깨닫고 알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저 예수라는 분은 나에게 율법을 통해서 돌을 던져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살렸다. 내 죄를 뭐 했다? 용서해 주셨다. 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뭐 해라?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그 무슨 죄를 짓지 말라라는 얘기겠냐? 은혜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죄. 법이라는 건 분명히 있으면 그 법 아래로 들어가, 아래로. 동일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법 아래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8장 볼까요?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밑에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고.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는데 내가 내 자신의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성경에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고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한 대답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 대답을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해 줬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것 뿐이죠. 모르는 것 뿐이에요. 모르는 것 뿐이에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또 누구냐?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곧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요 사실을 알게 돼요.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25절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뭘로 대답을 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죠. 예수 너 누구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 얘기했고, 아버지 누구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얘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 이게 답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야. 나.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 얘기했고, 그러면 결국 아버지하고 나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이게 포인트. 이게 도대체 어렵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네. 근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가르침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친다라는 거. 그거는 결국 맨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가르침이라. 절대로. 여러분들 절대로 가르침의 방법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워가지고. 절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 가르침의 끝은 뭐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 예수는 율법에 마침이 되어져서 율법을 끊어냈어요. 예수님은 가르침의 맨 끝이 되어서 예수님은 사람 제자들을 데리고 뭐 했다?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가르쳐, 사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게 끝이 되어지고 뭐 해라? 기다려라. 누굴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주의 영을 기다려라.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 분이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게 되어지고, 그 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교동문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교동문 맨 마지막에 시편 28편 거기 그렇게 되어져 있죠. 시편 28편 127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 찬서가 맨 뒤에 맨 밑에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성문, 문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천국문이야. 천국문인데 저기 누가 있냐? 예수가 있다고.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서 천국문에서 딱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그럼 예수가 말을 뭐 질문을 이렇게 던질 거 아니에요. 그 누구에 대해 질문을 던지겠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고 합시다. 아버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뭐 대답해야 돼요? 예수 얘기해야겠죠? 그럼 예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누구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알게 돼요. 여기까지는. 그럼 도대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을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말을 못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수치. 말을 못하면 수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죠. 그럼 아버지를 물었을 때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이고, 예수를 물었을 때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거의 진리의 끝판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탐구하면서 이거를 찾지를 못해요. 이거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게 먼저냐, 아니면 내가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게 먼저냐.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나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하고, 하나님 물어보면 나 대답하는 이 둘의 관계. 다시 말하면 세계라는 건 내 안에 세계가 있고 내 밖에 세계가 있어요. 내 안의 세계와 내 밖의 세계는 독립적인 세계예요. 독립적인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동일시 하나의 세계로 보게 되어지느냐. 이게 철학에서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걸 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컵이라는 세계와 내가 이걸 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네 세계는 독립된 세계라고, 독립된 세계, 다른 세계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걸 보고 동일하게 컵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렵겠죠? 이 어려운 고비들을 여러분이 넘기셔야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절대 성경에서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가르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저주예요. 그냥 바로 저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이라는 걸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것 뿐이에요?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을 담고 있어서 예수가 물어보고들랑 뭐 해라? 대답해야지. 성도가 물어보고들랑 뭐 해라? 대답해야지. 대답.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죠. 너 됐어, 이렇게. 말이 중요해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